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화요일 또 정오가 됐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또 화요일 정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곧 있으면 또 추석 명절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결 좀 부담이 덜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또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또 추석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가족들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과 그리고 서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제가 최근에 나누던 사도행전 말씀이라든지 또 주일에 나누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도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제 마음속에 더 그 풍요로운 은혜들이 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에게 더 큰 즐거움이나 기쁨이 남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그런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각각의 그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 때에는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정말 꾹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고 또 이런 사역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사람이 또 이렇게 겸손함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초신자들 때나 아니면 사역을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비장한 각오로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만나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또 마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뭐랄까 한층 더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또 타인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또 이 사역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또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끄심이었다는 걸 인정할 때 조금 더 이렇게 위안이 되고 또 여유로워지고 또 마음 한켠이 풍성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을 가지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일이 물론 누군가에게도 소중한 일이고 누군가를 위한 뭐 가족이라든지 또 성도나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그 은혜의 또 시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하고 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등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택하신 일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기억으로 나는데요.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심지어는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그들과의 그 가르침의 연속 속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걸 이제 제자도라고도 하고, 결국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기도 하는 건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밀착한 그런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 사람들이 듣고 그냥 깨달아서 그냥 그걸로 예수님이 만족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말을 전해야 될 그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과 그리고 삶을 가르치셨다는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자 양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오늘날의 제자 양육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시간을 이제 성경 공부를 한두 시간 한다거나 교제를 나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것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 내서 또 한두 시간 공부를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도 아침에 시작하면 오후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들과 계속 24시간 함께 동행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역들,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님으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실 텐데, 지금도 아마 주님은 동일한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밀착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지금도 분명히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40년 가까운 시간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라는 거 하고 매일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볼 만한 시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성경 한 장이 넘어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도 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런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알고 싶고 도대체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고 싶다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냥 뭔가 나타나서 육성으로 딱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걸 주신 거잖아요. 그 삶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이미 던져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기도하면 뭔가 들려주시겠지, 알게 해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오늘은 안드레와 그리고 그 형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를 또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보시고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는 요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제 사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격으로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도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처음 부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같은 장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마가복음 1장 그 16절 보시면, 이하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세 절로 그 장면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서 자신들이 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건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요즘은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말씀 못 나누지만, 이런 내용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그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죠?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주시고 시작을 해요. 그럼 그 언약은 이제 성취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간차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느끼는 시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 동안에 참 아브라함이 많은 그 갈등과 고민과 번뇌를 하고 또 실수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 속에서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나중에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처음에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널 베드로라고 하고 반석이라고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느 목적지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뭐 창세기를 시작할 때 이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 관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시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에게는 동시성으로 밖에는 뭐 그렇게밖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시작할 때 그 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냥 책 한 장 넘어갈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거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다 마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미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모든 언약과 약속 계획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어느 때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근데 사람은 어떻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 뭐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가 좋은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형제들이 이렇게 막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좋은 꿈을 꾸지만 요셉의 현실은 어떻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나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 요셉이 처음 꿨던 그 꿈하고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계속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녹록치 않고 오히려 말씀과 더 어긋나는 것 같을 때 인간이 어떻죠?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누지만은 그런 혼돈과 그런 혼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때는 와 내가 이제 곧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겠구나. 사람을 낚는다고? 내가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너무나 뭔가 희망과 기대에 찼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바닥에 정점을 찍잖아요. 그게 어디죠?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듣고 자기가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상황까지 가잖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전혀 꿈에도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기대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구나. 내 마음속엔 커다란 상처가 하나 남겠구나. 나는 평생 그 예수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 원망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나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건 이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근데 어떻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망가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럼 주목해야 될 게 뭐죠? 주목해야 될 건 말씀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부정되어지고 심지어는 부정을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나하고는 그냥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거는 나하고 끝이구나라고 생각까지 하겠죠. 소멸시켜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도대체 내가 어딜 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지 않을 때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신앙이 원래도 뭐 나중에도 신앙이 한 번에 자란 건 아니었지만 이때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졌던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부르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이미 처음에 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7교회에 대한 말씀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처음 나를 부르셨던 부르심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제 제 그 처음 주님을 깊이 만났던 시절이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제가 가졌던 생각들과 믿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워져 가고 흐릿해 가고 오히려 부정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 부르심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삶과 시간을 거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주님은 그 부르심대로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셨던, 여러분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한번 또 되짚어 보면서,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절망 중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뭔가 막막하고 막연한 신앙이 정말 뭔가 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고독과 방황 속에 있다면 주님의 첫 그 만남 속에서 나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회복하며 또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세워질 것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줄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주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히 들리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과 언약과 그 주님의 계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그 쉼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또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더 따뜻한 사랑과 교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이제 명절 끝나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